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엘서 2장 18절 말씀부터 27절 말씀 읽었습니다.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억압받고 이렇게 자유를 잃고 산다면 참 그건 너무도 비참한 삶이죠.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참 나라를 잃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잖아요. 3.1절은 독립운동을 펼쳤던 그런 날인데,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36년 만에 독립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뭐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본이 망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세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되었는데, 이 유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7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서름을 가졌어요. 우리들도 나라를 잃은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참 그런 아픔을 알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이스라엘에 비하면 거의 반절 정도밖에는 안 되잖아요. 70년을 나라를 잃었으니 얼마나 뼈저리게 그 나라의 소중함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들을 가만히 두시고 그냥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셨어요. 근데 오늘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회복된 때가 아니고 이제 멸망하기 전에 너희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런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계속 하나님께서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요? 제사 안 드렸나요? 제사도 드리고 성전에 들랑달랑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성전에는 다니는 것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기준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에게도 절하고 아스타롯에게도 절하고 다 그렇게 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수도 없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원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대적들을 다 쳐서 멸하는 날,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는 승리의 날이고 정말 찬양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버렸어요. 이제는 요엘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거꾸로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대적들을 통해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너희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다. 그때는 수많은 군사들, 또 아주 강한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 것이다. 초토화를 할 거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회복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나름대로 다 이름의 뜻이 있죠. 요엘이라는 뜻은 바로 그래. 근데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요엘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참 불안정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뭐 온갖 잡신들 다 섬기는 거예요. 남유다만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 바알 숭배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 왕과 그 부인 아달랴가 이 바알 숭배에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돼요. 그래서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세우고 뒤에서 이제 잘 정치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정치할 때는 그래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우상을 다 물리치면서 정치를 잘 할 때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힘을 쓰고 잘 이끌어 주었던, 밀어 주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다시 이 요아스가 다시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요엘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회개해라. 아니면 너희들 다 쑥대밭을 만들 거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너희들을 다 멸해버릴 것이고 아주 강한 군대가 너희들을 쳐들어와서 다 뺏어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2장 17절까지 오늘 18절부터 읽었잖아요. 17절 바로 앞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징벌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하는 얘기고 18절부터 3장 끝까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또 축복하신다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뭐가 전제되어야 하느냐? 회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회개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나라 전체가 축복받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고 전체에게도 축복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8절 말씀 처음에 딱 보면 무슨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가 나와요? 그때에. 이 그때에가 어느 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 2장 12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모여라. 다 모여. 이제라도 금식해라. 이제라도 애통해라. 이제부터라도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들 겉으로만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실 거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7절까지 그 말씀을 하시다가 18절 그때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그때
그때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할 거다, 긍휼히 여길 거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그 회복시키는 일이 19절이에요. 그럼 한번 보세요. 지금은 다 초토화돼 버릴 거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초토화 버릴 거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게 이 19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예, 여기서는 포도주, 곡식, 포도주, 기름 다 주겠다. 그 어떻게 줘요? 흡족하게 배불리 먹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침략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렇게 풍성하게 주고 흡족하게 만족하게 주고 너희들이 이방 군대로부터 멸망당하지 않도록,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강하고 얼마나 파괴적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 나라를 초토화를 시켜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파괴적이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그런 민족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라고 해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시면 그 엄청나게 강하고 무자비한 군대라도 하나님이 물리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대적하려면 힘들고 어렵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협하고 대적하는 거, 나를 위협하고 대적하는 거,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게 뭐냐? 내 안에 죄악입니다. 내 안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건 심판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라. 그러면 대적들도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을 바라볼 때는 막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뜻대로 안 되죠. 갑자기 뭔가 쳐들어오죠. 막히죠. 그냥 뭐 깜깜한 동굴을 가는 것 같죠. 내가 도저히 뭐 이걸 해낼 수 없을 것 같죠. 그렇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21절, 22절, 23절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땅들아, 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라. 22절은 짐승들아,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23절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 21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그런데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엄청난 일을 행하실 거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만 믿어. 주님을 의지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일이 나중에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일이에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한 일이에요. 멸망받아서 완전히 포로 생활하고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이 바사왕 고레스가 다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너희들 그곳에서 자치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면으로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땅들도 짐승들도 사람들에게도 다 풍성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겨우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흡족하게 풍성하게 19절에는 흡족하게 24절 말씀 보면 가득하게 가득하고 넘치게끔 또 26절 말씀 보면 풍족히 먹고 풍족히 그냥 간당간당하게 겨우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는 확실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회복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회복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우상에게 뭔가를 구하는 것, 이건 내 삶을 더 곤고하게 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으면 그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사람은 곧 멸망한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긍휼을 얻을 것이고 풍족함을 누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의 삶에 공허감이 있다, 또 막 너무도 없는 것 같고 고갈을 느끼고 번민이 가득 차고 괴로움이 우리들의 삶에 자꾸 다가온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심령에도 흡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이렇게 흡족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일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꾸만 떠나세요.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그 떠나시는 모습을 에스겔서를 보면 그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죠? 안 그런가요? 돈이 함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예, 아무리 높은 그런 지위,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마음에 불안, 초조, 염려, 걱정이 가득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해야 될 두 번째 이유,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보면 이렇게 시온의 자녀들아, 그러면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는데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줄 거다.
예전과 같이 그렇게 해줄 거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채찍을 심판을 하셨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하게 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이 이스라엘은 훨씬 더 메마른 땅입니다. 비가 적고. 우리도 뭐 비가 한때 어느 정도 안 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저수지 물이 마른다, 뭐 농사를 못 짓는다. 근데 비를 쫙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 그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온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다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교 들어가고,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직장 들어가고, 내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사업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성공해서 이렇게 됐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아요. 이 사업이 내 사업이고, 나에게 주어진 건강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내 시간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올 때,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여러분, 또 빈손으로 가요. 우리가 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 시간, 물질, 권력, 명예, 지혜, 지식,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다 내가 어떻게 해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일이 꼬이게 되고, 안 되고, 막히고, 무너지고, 잃어버리고, 그런 일을 겪으면 그때에서야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죠. 여러분, 풍성할 때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 앞에 더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은혜의 비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뭐 그냥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 자,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5절 시작.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전에 다 그냥 헐벗게 하고 너희들 농사 못 짓게 다 메뚜기를 통해서 갉아먹게 만들었던 거, 그것 횟수대로 다 채워줄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갚아주신다. 고통의 기간만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고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회복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다른 사람들 막 의지하고 누구 붙잡고 도와주세요.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조금 회복시켜 주신 분이 아니라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탕자의 아버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 돌아왔어요. 거지로 돌아왔어요.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회개하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 과거에 그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 그런 걸 주워 먹고 살던 그 고통을 잊을 만큼 충분히 이 아들에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 돌아오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대우를 우리에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풍족히 먹고 찬송할 것이라고 하겠어요. 26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재앙을 받을 때는 이런 거 상상도 못해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재앙받을 때 어떻게 풍족히 먹어요? 어떻게 찬송을 불러요? 수치스러움에 그들은 막 그냥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악을 해결한 이후에 이렇게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26절 그 둘째 줄에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21절은 큰 일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은혜롭고 축복된 일을, 복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배은망덕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회복된 이후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했겠습니까? 와가지고 성전부터 짓잖아요. 성전.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가장 먼저 성전부터 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16년 동안 멈췄어요. 막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지어요. 야, 너희들 성전은 다 짓지를 못하는데 너희들 집은 그렇게 화려하게 짓고 사냐? 그래가지고 학개 선지자가 막 뭐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들이 다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큰 일보다도 더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아까는 한일, 이제 일본이 강제 점령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한 이 전쟁이 일어나죠.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초토화, 진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온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정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 그래도 북한은 그래도 잘 살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는 너무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았죠. 그럼 지금은 여러분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풍족하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폐허 속에서 먹고 사는 데만 정신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이 폐허된 땅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에서 그것에서 저주받아서 영원토록 괴로워할 그럴 인생인데, 그럴 인생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게 큰 일이고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26절과 27절 끝부분에 보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26절이잖아요. 27절 끝부분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강조는 이건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주 단단히 하시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 이렇게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이상, 하나님을 바로 깨달으면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도 않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늘 만족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전쟁도 고통도 있지 않을 거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언제라도 고통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한 평화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혹여나 죄를 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또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그래서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주님을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